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4장 5절에서 9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오늘 참복음과 거짓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까지 이제 참 어려움 많은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죠.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오늘 누명을 이렇게 쓰임받고 이제 뭐라고 불리냐 보니까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5절 말씀에 보니까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불리면서 거의 종교 범죄인처럼 이렇게 재판정에 끌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언약이 무엇일까 바르게 붙잡고 또 그 말씀 안에 감춰져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발견하고 누리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참복음 그리고 거짓복음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다 보면 이제 아름다운 경치도 보고 또 멋있는 현장도 가고 또 볼거리도 보고 하지만 여행의 참된 묘미가 뭡니까? 맛있는 음식, 그 지역에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행을 가면 그 지역에 로컬 음식 있지 않습니까? 유명하다고 하는 음식들 이렇게 먹으려고 이렇게 가다 보면 간판에 다들 똑같은 내용이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정통, 그러죠? 원조 붙어 있습니다. 도대체 정통이 어딘지, 원조가 도대체 어딘지 도대체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행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이 집이 정통이겠지 그냥 들어가서 먹고 맛있으면 성공이다, 맛없으면 에이 속았다, 그렇게 아마 이렇게 그런 경험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정확히 정통이 어딘가 원조가 어딘가 그걸 알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집집마다 물어다니면서 여기 가게가 어느 가게가 제일 먼저 생겼습니까? 어느 음식점이 가장 먼저 이 요리를 개발했습니까? 막 물어보고 따지고 조사하고 아마 그래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세상에서 진리를 찾아가는 그런 방법 아마일 것입니다. 사실을 찾아가는 방법이죠. 물어보고 따지고 막 찾아보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이러한 자세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베레아에 있는 사람은 말씀을 받을 때 간절한 말씀으로 말씀을 받고 또 말씀이 이러한가 하여 날마다 이 말씀 성경을 곧 상고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말씀인가? 또 우리가 응답받고 축복 누릴 그 언약의 말씀인가? 때로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을 받으면서 이런 것을 늘 끊임없이 찾아보고 또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인가 또 깨닫고 이렇게 포럼하고 해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이 베레아에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런 모델적인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복음, 정확한 복음, 유일한 복음도 있지만 그 참 복음을 참 복음인 것처럼 해서
참된 복음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도록 속이는 복음, 거짓 복음, 가짜 복음이 있기 때문이죠. 이런 것들은 곧 누가 가져다 준 것입니까? 사단이 가져다 준 것이고, 사단이 이 복음을 정확히 누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응답받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속이는 그런 거짓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참 복음, 거짓 복음이 무엇인가 구별할 수 있는 베레아 성도들이 구별했듯이, 또 말씀을 상고했듯이 우리 성도들도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참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누리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참 복음이 그렇다면 무엇인가 것이죠. 참 복음은 무엇입니까? 먼저 이 복음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에게 이 복음이 왜 하나님 이 복음을 주셨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그 말인즉슨 인간에게 찾아온 문제가 도대체 무엇인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말이죠. 인간에게 찾아온 문제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말씀에 그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원죄, 그러죠. 원죄. 인간에 찾아온 모든 문제가 바로 이 원죄 안에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 인간이 축복 누리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이 원죄를 해결할 방법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으사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다시 부활하셨고 그분을 바로 우리는 누구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인간의 원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속에 누구로? 주인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게 하신 유일한 방법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방법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참 복음 아닙니까? 그 비밀이 어디에만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직 어디에만?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죠. 만약에 불교 경전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오직 성경만 믿을 필요 없습니다. 오직 불경도 믿으면 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방법을 어디에만? 오직 성경에만, 오직 말씀에만 이 내용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오직 성경만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참된 복음의 비밀이라는 것이죠. 그 방법이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다. 그리고 이 오직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주신 그 비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기 때문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오직 믿음. 그래서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그랬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로마서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우리에게 이 주신 것을 우리는 자랑하며 노력하며 열심히 할 필요가 없죠. 왜? 하나님이 이 믿음은 우리에게 오직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참 복음은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우리가 어떻게 붙잡아야 되느냐? 오직 성경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을 통하여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직 은혜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참 복음의 비밀을 구별할 수 있고 또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문제가 뭐냐? 창세기 3장 문제. 그 문제의 해결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 원죄 문제를 해결할 비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여자의 후손 아닙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우리는 이 모든 문제 가운데서 해방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복음이다. 그것이죠. 그렇다면 이와는 반대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그렇다면 거짓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구별해야 되겠죠.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것 같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것이죠. 그런데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게 하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바울이 고백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이 복음을 주셨는데 너희들이 이 복음을 놓치고 자꾸만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들이 있으므로 내가 이상히 여기면서 확실한 정의를 내리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랬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뭐하게 하기 위해서 교란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지 않도록,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는데 이 다른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사단이 너희를 속이도록 하기 위해서 교란하는 방법으로 주신 것이 이 다른 복음이다 그랬죠. 8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붙잡은 참 복음,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의 방법이나 또 축복 받는 어떤 비밀이나 이것을 전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구별해야 됩니다. 사단이 이 복음을 자꾸만 거짓 복음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고 교란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심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말씀, 그래서 베레아 성도들처럼 말씀이 그러한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맞는가?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단서가 있습니다. 무엇 가지고요? 참 복음의 기준 가지고. 그렇죠. 그렇다면 거짓 복음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직 그리스도가 아닌,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가 아닌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 이것이 거짓 복음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법을 주셨습니다. 어떤 방법을 주셨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방법을 주셨죠. 근데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있다는 말입니까? 다른 방법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가 고백했지 않습니까?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다시 말해서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방법 외에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리스도도 방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말은 그리스도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다른 방법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뭡니까? 거짓 복음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또 이 거짓 복음에 속아 있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 교주님을 섬기면 우리 교주님 진짜 훌륭하시고 인품도 좋으시고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시고 얼마나 좋으신 분이야. 그분 믿고 따라가면 구원받을 수 있다. 뭡니까? 정확한 거짓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그리스도를 자꾸 말하면 그것은 결국 거짓 복음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직 말씀 안에 하나님은 해답과 비밀을 주셨습니다. 무엇 안에요? 오직 말씀 안에, 즉 성경 안에만 하나님은 말씀의 비밀, 해답, 그것을 주셨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기록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죠? 사람이 썼지 않냐? 사람이 썼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어떤 상식, 경험들을 가지고 썼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이 쓴 글이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죠. 저자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사단이 속이는 그러한 방법이죠. 인간이 쓴 것 같지만 인간이 쓴 것이 아니라 누가 쓴 것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성령으로 감동을 줘서 그 인간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또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렇게 증거하도록 성령의 감동으로 쓴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저자는 인간이지만 결국 누가 쓴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진리 중에 말씀도 있고 또 다른 것도 있다. 말씀이라는 것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오직 우리는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 얻을 길이 오직 말씀 안에만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직 말씀이라는 그러한 결론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짓 복음은 무엇이냐? 말씀도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거짓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올바른 진리를 따라가지 못하고 자꾸만 다른 것을 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것 외에 다른 세상의 상식, 지식, 경험들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바로 거짓 복음인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랬습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방법이죠. 그런데 거짓 복음 가진 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럴 수 있는가? 어떻게 믿음으로 말할 수 있는가? 율법도 지켜야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선행도 해야지. 또 노력도 해야지. 또 아픈 사람 도와줘야지.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런 것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거짓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율법도 어떻게 보면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참된 진실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2절에 또 13절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믿음 안에서 나온 것이라면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산다. 믿음 아닌 것 속에 산다는 것이죠. 13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고 그 저주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저주를 받으셨는데 그 저주가 뭐냐? 율법의 저주 그랬습니다. 율법의 저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믿음과 반대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것처럼 거짓이 없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무엇으로 받느냐? 오직 믿음으로 받는 은혜이지 그랬습니다. 율법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만일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만약 우리가 율법 때문에 구원받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도 헛된 것이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다. 그래서 율법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에 속지 말아라. 또 인간의 노력, 열심 다 마찬가지죠. 결국 그리스도를 모르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게 속지 말아라.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특히 오늘 말씀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유대인들은 특히 어디에 열심이었습니까? 율법의 열심이었습니다. 율법의 한 점 일획도 어기지 않도록. 그러나 그것으로 구원받는다고 착각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 거짓 복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죠.
네 번째, 오직 은혜가 아니라 공로 때문에, 열심 때문에, 헌신 때문에, 희생 때문에 라고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짓 복음이다. 오직 은혜로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냐? 은혜가 아니라 공로도 필요한 것이고, 열심도 필요한 것이고, 헌신도 필요한 것이고, 또 희생도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오직 은혜가 아니라 이것이다. 이것처럼 거짓 복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무엇을 말합니까? 오직 은혜가 아니라 자꾸만 무엇을 말합니까? 공로를, 또 열심을, 헌신을, 희생을 자꾸만 이야기하고, 마치 이것을 하는 사람을 누구처럼 떠받듭니까? 오직 그리스도처럼 떠받들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23절에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으로 우리를 값없이 은혜를, 그랬습니다. 값없이 은혜를 입은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이 십자가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이다. 로마서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은혜의 법 아래 사는 자들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안에 사는 자요? 은혜의 법 아래. 왜?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의 법 아래 사는 자들 아니냐. 그래서 너희가 주장할 것은 은혜 받은 것에 감사하는 것이지, 열심, 헌신, 희생, 너희의 공로, 그것을 앞세우고 그럴 필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은혜만 붙잡아야 됩니다. 오직 은혜. 그런데 거짓 복음은 무엇입니까? 은혜 외에 자꾸 다른 것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짓 복음이다. 결국 뭐가 안 되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이것이 내 행위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받은 것, 이 내용들을 벗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거짓 복음, 그러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어야 됩니까? 오늘 세 번째로 볼 것이 바로 이 참복음과 거짓 복음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 있는 성도, 그리고 결론 가진 제자,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정을 가는 전도자 되어지는 것이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우리 성도들의 삶의 방향인 줄 믿습니다. 거짓 복음을 가진 자는 자신이 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죠, 이 참복음을 어떻게 하느냐? 정죄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니까 보십시오. 5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보니, 누구를 봅니까? 바울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무엇과 같은 자라? 전염병 같은 자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사렛 이단,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죠. 그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누굽니까? 사도 바울.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보니까 전염병 같은 자다. 딱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죠. 아, 사도 바울이 뭐과 같이 복음을 전했구나. 전염병 전파하는 것처럼 이 복음을 전했구나. 우리가 몇 년 전입니까? 벌써 한 1, 2년 됐습니까? 우리 코로나 때문에 엄청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이 가면, 한 사람이 이제 그 병균을 가진 사람이 가면 난리 났지 않습니까? 막 난리 났고, 한 사람 때문에 수십 명, 수천 명, 때로는 수만 명, 한 도시가 완전히 마비될 정도로 그렇게 했죠. 이 전염병 전파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소원을 행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온 천하에 이 복음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20절,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해라. 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까지 이 복음을 전파해라. 이 복음을 전염병과 같이, 무엇과 같이 누룩이 퍼지듯이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요, 이것을 행했던 자가 누구냐? 바로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했던 사도 바울이 했던 그런 일들이죠. 자,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정죄하면서 이 사람이 거짓 복음을 말하는 자다라고 오히려 이렇게 정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이제는 이 거짓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이 일에 이제는 심판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제 총독에게 가서 이제 판단을 이렇게 부탁하는 모습입니다. 바로 이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유대인들 아닙니까? 우리는 정확히 알지 않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 외에 다른 것은 전부 다 거짓 복음인데, 오히려 이들이 누구를 정죄합니까? 지금 나사렛 이단,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이들이 바로 무엇입니까? 거짓 복음을 가진 자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올바른 참 복음을 구별하는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전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잘 구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가 말하는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서 자꾸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 안에다가, 정확한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다가 무엇을 가지고 들어옵니까? 세상의 다른 것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것이 복음인 것처럼 말하죠. 섞인 복음이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한 원색적인 복음이 아니라 자꾸 세상의 것을 기준으로 삼는 그러한 사실을 말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뭐가 되면 안 됩니까? 그들에게는 오직 그리스도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죠? 오직 그리스도도 방법이고 다른 것도 방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른 결론을 전달해야 됩니다. 오늘 4가지 결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제자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전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말씀, 성경,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무엇으로 받은 것이다? 오직 은혜로 받은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 전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이것 외에 다른 것 전하면 그것이 바로 뭡니까? 거짓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전도자는 참 복음만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가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정을 가는 전도자의 삶이죠.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고 계시는 7대 여정 아니겠습니까? 성삼위 하나님, 그러죠? 그리고 그 언약을 붙잡고 절대로 변하지 않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발판, 그리고 이 10가지 발판을 가지고 내가 현장에서 살아갈 때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10가지 비밀, 그리고 절대로 변하지 않을 5가지 확신,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현장을 살아갈 때 흐름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흐름입니까? 복음의 흐름을 가는 9가지 흐름이지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 흐름 속에 우리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평생 받을 응답을 미리 보는 62가지 전도자의 삶,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누릴 축복의 현장, 교회,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전도의 여정인 것이죠. 그래서 이 속에 오늘 말씀의 내용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4가지 결론을 가진 제자. 그래서 분별력 있는 성도들은 이 4가지를 가지고 보는 것입니다. 또 이걸 가지고 우리가 결론을 붙잡아야 되겠죠. 그리고 가야 할 그런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복음, 거짓복음은 그 거짓복음을 구별하는 분별력이 왜 필요한가?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겠죠.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대에 무엇을 세우라 했습니까? 망대를 세우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망대가 올바른 분별력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겠죠. 무너지겠죠. 오직 말씀,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는 그것을 가지고 무너지지 않을 망대를 세워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을 망대. 그 망대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현장이 이 사단의 문화 속에 완전히 장악되게 되기 때문이죠. 저는 역사를 학생 때부터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역사 드라마 그런 걸 많이 봅니다. 요즘에 이제 고려 거란 전쟁입니까? 이제 그 드라마를 요즘에 하는데 역사 교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 훌륭한 장군들이 있는데 감춰져 있는 장군, 훌륭한 장군이 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이야기하니까 그 요즘에 TV에서 나오더라고요. 그 흥화진을 지켰던 양규 장군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마치 임진왜란 때 이순신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그 양규 장군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 양규라고 하는 장군이 흥화진을 지키지 못했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거란, 지금 몽고, 어떻게 보면 몽고 그 지역에 그런 소수민족으로 살고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흥화진이 뭐냐? 바로 고려를 지키는 망대였죠. 망대. 제일 최전선에서 적들이 침입해오는 것을 보면서 그곳에서 적을 지켰던 그런 곳이 그 흥화진이라는 지역이었죠. 만약에 이 양규라는 장군이 그 망대를 지키지 못했다면 고려는 어떻게 보면 망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모든 성도가 바로 무엇입니까? 망대입니다. 흔들리지 않은 망대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복음으로 참 복음으로 결론 내리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은 결론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참 복음으로 결론 내린 망대. 어떠한 사단의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렘넌트를 또 세우고 보호하고 지키는 그러한 망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참 복음의 결론 내리는 우리 성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짓 복음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올바른 복음의 결론 가지고 오히려 이 거짓 복음을 가진 자들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세계 복음화의 언약 때문에 우리를 망대로 불러주시고 무너지지 않을 망대로 또 흑암의 권세를 꺾을 망대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참된 말씀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